한 주를 마무리하는 주말 아침입니다. 오늘 신명기 31장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탁월한 리더십으로 그 임무를 훌륭히 감당해낸 모세는 이제 그 역할을 다음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이양하려고 합니다. 비록 백성들이 보기에는 아직 충분치 않고 모세가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도 있었을 텐데요. 아마 그러다 보니 많이 서운하기도 하고 또 아직은 여호수아가 좀 믿음직스럽지 못한 약간 의구심을 갖는 그런 백성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뒤로 한 채 이제 모세는 그가 담당했던 그 사명을 다음 사람인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부터 6절 내용을 보면 모세가 우선 리더십 교체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리더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이 평탄하게 또 풍요롭게 살아갈 것이다라는 그러한 격려를 확신 있게 자신 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과 8절에서 새 리더인 여호수아에게로 시선을 돌려서 이제 그를 격려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호수아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이고 그를 분명히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백성들 앞에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훌륭한 리더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감을 보임으로써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위대한 리더는 사람들 속에 자신감을 심어줌으로써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모세는 훌륭한 리더로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감을 나타내 보임으로써 사람들이 그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해주었고 또 위대한 리더로서
사람들 각자의 마음속에 자신감을 심어줌으로써 또 그들에게 영감을 주는 아주 훌륭하고 위대한 리더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를 뒤이어 차세대 리더로 세워진 여호수아는 사실 아직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믿업지 못한 면이 있었지만 그는 어느 순간 갑자기 등장한 인물이 아니었죠.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에 모세와 함께하며 그로부터 철저히 지도자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으러 올라갈 때에 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시내산에 오른 장면이 나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경외심을 배웠고 또 율법이 얼마나 커다란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잘 배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아말렉과의 전투에 참여하면서 용맹스럽게 싸워서 승리하는 이 경험을 통해 용장으로서의 면모도 충분히 잘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민첩함과 훌륭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리더라는 사실이 아주 잘 나타나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아직 백성들의 눈에는 모세에 비해서 부족하고 아직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연약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모세에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로 미리부터 택하셔서 잘 준비시켜 오셨습니다. 모세는 이제 장차 자신을 뒤이어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갈 여호수아를 어떤 개인적인 감정으로 세워서 그에게 리더십을 넘겨준 것이 아니었죠. 7절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다음 세대들을 위한 지도력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세운 뒤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핵심 가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그 이후 말씀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핵심 가치,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공동체 속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한다. 즉, 말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그 안에 늘 함께할 때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는 모세의 이 당부대로 이후에 리더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전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여호수아 1장 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모세는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이제 그것을 분명하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백성들을 실질적으로 이끌 영적인 지도자였던 제사장들에게도 동일하게 당부하고 있는데요. 12절 말씀을 보면 7년마다 초막절에 남녀노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든 백성들이 율법을 듣도록 그들 앞에서 율법을 낭독하라라고 지시합니다. 지금이야 시대가 많이 좋아져서 모든 사람이 성경을 소지할 수 있고 또 늘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안에 성경 말씀을 넣고 다녀서 언제라도 말씀을 접할 수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던 이 시기에는 누군가가 율법을 읽어주지 않으면 율법을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접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율법을 낭독하는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으며 내용을 기억하였다가 자기 자녀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줌으로써 이 말씀이 전파되었는데요. 이런 과정을 누구보다 이 과정 속에서 백성들이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서게 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제사장들에게 반드시 초막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을 향해 낭독하라라고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성수의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되 누구도 예외 없이 꼭 나와서 말씀을 들으라라고 그러면서 출애굽할 때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주님을 향해 바른 마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사실 변하지 않죠. 그러나 참 신비로운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얻는 감동과 은혜는 매번 다르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분명히 같은 내용의 말씀을 읽었는데 올해 읽을 때 그 느낌이 완전히 다르고, 젊었을 때 읽었던 성경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나이 들어서 읽었을 때 느끼는 감정이 너무나 커다란 차이를 나타내 보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조지 뮬러는 우리의 영적인 삶의 활력은 우리의 삶과 생각에서 말씀이 차지하는 위치에 정확히 비례한다라고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54년간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성경을 100번도 넘게 읽었고 그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매번 성경은 저에게 새로운 책처럼 느껴졌습니다. 매일 꾸준히 부지런히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커다란 복이었습니다. 이런 조지 뮬러의 고백, 말씀을 향한 고백은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또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와 또 차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생겨났던 그런 감정일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무엇보다도 리더인 여호수아와 또 많은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을 때 가장 복되고 유익한 삶의 그 시간과 비결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가까이 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실이 가장 복된 것이었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또 제사장들에게 모세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오늘 본문의 모세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것은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그러한 삶이 나의 삶에 있어서도 가장 복된 삶이었다라는 것을 나의 자녀와 또 장차의 손주들에게 내 인생을 회고하는 그 순간에 우리 또한 동일하게 말씀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나의 인생에 있어서는 소중하고 복된 것이었다라는 것을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으로서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손에 쥐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복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온 것이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감비아의 한병희 김현희 선교사님 사역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원과 물질을 원활히 공급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세가 그의 사역을 마치고 다음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그 모든 것들을 이양하면서 자신의 지난날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것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감비아에서 사역하신 한병희 김현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할 때 필요한 물질과 또는 자원을 원활히 공급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기쁨 가운데 내일 주일을 잘 준비하며 복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